이스라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다 같이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여러 곳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전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여러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별로 어떤 지역을 가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파별로 자기 땅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약간 특이한 지시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땅으로 받은 곳 중에서 성 6개를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래서 6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었고 우리가 딱 지난주에 그 도피성이 왜 세워졌는지 도피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지파별로 땅이 다 나뉘어졌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도피성도 만들어졌으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 있는 곳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옵니다. 하는 말이 우리 땅 주시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와갖고 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도합 48개, 48개의 성읍을 줍니다. 그 중에 6개는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곳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하면서 도피성으로 누가 도망오면은 그 성에 누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도피성들을 관리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두 42개의 성읍 플러스 도피성 6개 해서 전체가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땅 달라고 그랬고 48개의 땅을 성읍을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가 땅을 달라고 그랬고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초점이 있으니까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풀어가죠. 레위는 야곱의 르우벤, 시므온, 레위 3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에 어떤 지파의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너가 장래에 이렇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로 기초로 해서 살펴봤는데, 레위도 야곱이 뭐라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49장 정확히 7절 하반부 보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짧게 하나님 말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7절 하반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야곱 아버지가 아들 레위한테 뭐라고 하는지 예언을,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시므온하고 레위 둘 다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레위가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어쨌든 레위도 거기에 포함되니까, 한마디로 야곱 아버지가 아들 레위한테 너 나중에 니네 새끼들이 다 흩어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흩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레위 지파가 땅을 원했고 48개의 성을 줬는데, 그 48개 성은 한 지역에 일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각 지파가 옛다 여기 있다, 옛다 여기 있다 해서 각각 다 나눠줬으니까,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남쪽에 살고 북쪽에 살고 동쪽에 살고 서쪽에 살다 보니까 just scattered, 다 흩어진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하신 것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또 목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다시 받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된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면서 잘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한테 땅 분배가 다 끝난 오늘 이 시점에, 도피성 문제도 해결된 이 시점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떤 걸 근거로 했나요? 오늘 본문 21장 2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적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다른 부족의 족장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할 때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민수기서 35장 1절에서 4절이 굉장히 긴데, 그거를 제가 조심스럽게 요약해 드리면, 거기에 민수기서 3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눈 떠야 돼요. 눈 감으면 안 돼. 이상하게 이 시간 되면 눈을 감는단 말이야. 아니, 제가 이렇게 양복도 입고 최선을 다하고 나를 좀 봐서라도 눈을 감으면 안 돼. 눈은 나중에 감게 돼 있으니까 그때 감고. 자, 민수기서 35장 1절에 4절에 보면, 예전에 하나님이 모세가 활동을 할 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 땅 줄 때 얘 레위 지파는 이렇게 줘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 그걸 가지고 레위 지파가 온 건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면 두 가지를 여호와께서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한테 너 성읍을 주라. 그 다음에 그 성이 있으면 그 성읍을 중심으로 사방 2000규빗에 해당하는 목초지, pasture land를 줘라.
왜냐하면 레위 지파 애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니. 그러면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젖도 짜야 되고 염소한테 소도 기르고 뭐 걔네들을 자기 몫으로는 갖고 있어야지. 그럼 걔네들도 풀을 먹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남의 지파 가서 기웃거리게 하지 말고 얘네 땅을 줘. 그런 의미에서 땅을 줘. 니네들은 다 갖고 이 넓은 광야를 갖고 얘네는 성 주고 성 동서남북에 2000규빗씩 1000규빗이 500m 정도 되니까 한 1km 정도 사방 목초지를 주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레위 지파가 당당하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번듯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되게 당황하실 수 있겠구나. 제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당황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들 표현을 하자면 어떨 때 당황하시고 또 뭐 주석에 보면 꼼짝 못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까지는 제가 못 쓰겠고,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어떻게 꼼짝 못 하시겠어요. 근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 좀 살려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지금 레위 지파가 갑자기, 물론 자기들의 몫이 있고, 여러분 간단한 건 아니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주세요 하면 맞아 우리가 까먹었어. 그랬으면 벌써 했었어야지. 벌써 레위 지파를 챙겼어야지. 지금 할 거 다 하고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많이 기다린 거죠. 그리고 얼마나 지금 몸이 달았겠어요.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자기들 다 땅 차지하고 보니까 땅이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순간이라도 찾아와가지고 우리 땅 달라고요. 하나님 그때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오리발 내밀면 어떡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인간이 웃기지 마세요. 오리발 내미는 것이 맞죠? 아니 지금 제가 잘못 얘기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으시는 거예요. 애당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 목도 같이 했으면은 사단이 안 나는데, 자기 거 다 갖고 있어. 이제 그것도 불만스러워. 어떤 지파는 이것밖에 안 줬냐고 하는 이 상황에서 막판에 이제 다 접고서 이제 마음 정리하고 있는데 달라 그러니 되겠냐고요.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라고 그랬지 않느냐 하니까 아무 사단이 없이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8개의 성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요만해요. 나라가 요만해. 거기에서 48개의 성, 그것도 성들이 다 좋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한테 하나님께 좀 이따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뭐 어떻게 찌꺼기 같은 거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아니었다면 그걸 준 사람들은 상당히 괴롭죠. 있었던 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막 달라고 그러면은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안 주시냐고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받는 줄 아세요? 야고보 사도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분이 목회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먼저 3절, 네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못 받지. 근데 하나님 듣고 계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정력으로 구하니까 안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력으로 가면 안 되고, 2절엔 뭐라고 나오냐면
안 구하니까 안 주지.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안 준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코슬로바키아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갔잖아요. 체코에 가니까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변신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본래 유대인이에요. 독일 문화권에서 자랐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집이 있더라고요. 그 체코에. 근데 이 사람의 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저 앞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문 안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맨날 들어가고만 싶고 거기서만 어슬렁거리다가 죽어버려요. 결국 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 훗날 그 문지기를 만났어요. 죽은 사람이 물어보는 거. 아니 동생, 당신은 그 문 앞에서 왜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어서 내가 못 들어가게 했느냐. 아니 나는 당신이 이제나 언제나 왔다 갔다 하길래 오면은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려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한 번도 문 열어달라고 안 그러던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안 읽어요. 그런데 그냥 눈을 뜨자마자 유튜브는 그냥 해가지고 막 다른 분한테 막 전달해주고 막 마치 그걸 안 보면 죽을 것이 뭐 보면은 막 뭐 남편에게 잘하는 뭐 여자에게 잘하는 뭐 몸에 좋은 거 다 이런 것들이. 왜들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만 하냐고. 왜 그것만 하냐고. 아이고, 내 성경을 보면 눈이 침침해가지고요. 그래.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어. 눈이 침침한데 어떻게 유튜브는 그렇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앉아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좀 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 열어주려고 서 있었대잖아, 문지기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번은 해봤어야지. 아무리 무서웠어도 문 좀 열어달라든지 시도를 안 한 거예요. 문 못 열었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몫을 달라고 했고 자기 걸 챙겼어요. 어려운 상황이었고 불가능한 뭔가 싸움이 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끔하게 그런 일이 없이 자기 몫을 깨끗하게, 그것도 좋은 곳으로 딱 채워주셨어요. 말씀의 기초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한테도 우리 각자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만 각자가 또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또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청구서를 드려낼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상하냐면은 당신이 줄 것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청한 우리도 아무나 하자 없지 뭐. 근데 하나님은 왜 이상하시냐면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주시니까 이상한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순번을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몸이 달진 않았겠지. 중간쯤에 몸이 달았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 봤나 뭐 등등.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선뜻 나서기는 어렵지만 제가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이구 여기 좋은 땅인데 이거 유다가 가져가 버리네. 에브라임이 다 가지고 우리는 어디 있지? 아, 저기 갈릴리 옆에 있는 물이 많은 곳에 가는. 그런데 이사가리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레위 지파가 한 일이 있잖아요. 왕년에 자기 지파의 선조인 레위가 못된 짓 했거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즉 선조의 선조가 그 자기 아들한테 너 흩어져 살게 하겠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쁜 짓을 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로 흩어져 살게 하겠다는 것을 레위 지파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상한 그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뿔딱지도 나고 화도 나고 왜 우리 조상은 그래가지고 일을 다 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결국 본인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얘네들을 흩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흩른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흩었는데 말입니다. 야, 48개의 성읍을 소유하게, 그리고 각 지파별로 노른자 땅에 레위 지파가 머물도록 회복을 시킨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레위가 했어요. 레위 지파 후손이 그 잘못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 받았어요. 흩어지는 것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흩어져서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 다른 지파에 들어가가지고 하시는 일이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제사 지내줘야 돼. 여러분이 제가 이 모양으로 생겼어도 주일날 제가 여기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합시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하는 게 맨날 그러니까 평안이 오니 몰라. 다른 사람이 여기서 그러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집례하게 했기 때문에 저분들은 저런 일을 하는가 보다. 나는 열심히 물건 장사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 레위 지파는 자기가 한 일에 비하면 각 지파별로 돌아다녀서 다 그래도 영적인 지위가 있지, 땅도 좋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에 맞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회복시켰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 제를 딱 지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너 뭐 줄래? 아니 뭐 가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대답도 예쁘게 한 거예요. 자기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자, 그때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그에게 그가 구하는 지혜와 더불어 명예와 많은 물질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A를 구하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양심 있는 사람들은 A 중에서 100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사실 100이 필요한데 90만 해도 오케이 하나님 이러잖아요. 뭐 믿음 있는 사람 100을 구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100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오늘 여기 왔냐면 하나님 배우려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상황 시츄에이션이 이미 자신의 땅을 다 할당받고 거기서 이제 뭔가 각 지파별로 꿈을 꾸고 이거 가지고 해야지 이러고 있는 터에 갑자기 자기 형제지만 뭔가를 적어도 지파별로 몇 개의 성은 떼어줘야 되는 상황, 이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했는데 큰 소란 없이 그 땅들을 다 목초지를 성읍을 떼어줬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뭘 또 배워야 하냐면 형제 자매와 이웃이 뭔가 정말 필요할 때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사회 참여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거 아깝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즉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보다 못난 분들을 위해서,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각 개인별로 그걸 얼마만큼 사는 동안 실천하면서 할지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평가하실 거고, 그러나 그런 우리 방향은 가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나 무진장 노력했어요. 제가 이렇게 큰 집, 돈, 차, 많은 거 제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난 다른 사람보다 잠 안 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얼마나 제가 참 지혜로운지. 다른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만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안 돕겠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도 할 말이 없구나. 저는 할 말이 없죠.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했다. 실제로 다른 사람 잘 때 이 새벽에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또 새벽 이렇게 사람 찾아다니고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결과적으로. 그런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떠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4시에 일어나려면 근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러면 그 심장이 벌렁거리면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딱 박자를 맞춰줘서 일어나야 돼요. 혈관에 흐르는 피가 얼마나 깨끗하고 맑아야 되겠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내려가는데 저희 집이 2층 집이잖아요. 미안합니다. 고급집에 살아서. 우리 교인들이 1층 집이 많더라고. 저보다 못 사는 거지 뭐. 우리는 집이 2층인데. 근데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여기서 제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두두두두두 떨어지는데 제가 곤만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날도 살려주신 거예요. 이제 두루룩 떨어지면 이제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를 꽝 부딪혔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엄청났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벌써 다쳤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쪽 편으로 내려오면 저 밑에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이 날카로운 나무로 돼 있고 거기 가서 딱 찍었으면 가는 거죠. 혈관에 흐르는 피가 안 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셔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주치의가 천만의 말씀. 의사들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병을 모르는지. 그래서 환자들이 제일 답답한 거는 무슨 병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모르는데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맨날 타이레놀만 더 먹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타이레놀 용량이 많아진다는 건 이 사람이 내 병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탓할 것도 없어. 우리 몸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묶어놓은 거를 공부한 사람이 의사예요. 저는 그 공부를 안 해서 모를 뿐이지. 그거 공부했으니까 권위가 있는 거, 돈도 그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충은 맞고. 대충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걸 믿습니까? 갑자기 거기 왜 갔냐면 내 건데요.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그 다음에 하나 붙이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 내가 운이 좋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 좋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영어 할 때도 it's lucky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는 운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돌아와서 자기께
이게 자기 거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우리 집, 우리 차 이런 다 좋아요. 우리 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진짜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귀찮아서 일어나기 귀찮은데 일어나서 이제 팬트리라 그러지, 그 문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 누구 갈 때 싸주고. 근데 그 사람은 돌아서서 저것도 지가 부자라고 잘하고 이런 생각도 할 거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까지도 다 내다보고 그 마음이 아니고 나는 사랑으로,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쉽고 가장 또 효과적이면서 돈도 안 드는 거, 그게 뭐냐면 전화해 주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뭐 했다는데 하지 말고.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아무도 전화 안 했잖아. 누가 나온 줄 모르니까.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막 돈을 퍼주고 뭐 선교지에 몇만 불 보내는 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매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에브리데이에 매일 할 수 있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바로 전화 한 통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베이스에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주님 닮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만 더 하죠.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결국 각 지파별로 여기저기 다 흩어졌다면서요? 맞아요? 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지니까 결국은 북쪽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동쪽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서쪽, 남쪽에 가서도 다 예배드리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예배를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럼 만약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생각할 때 목사님만 레위인이 아니에요. 좀 특별하게 레위인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레위인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며요. 그렇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은 흐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흩어지게 하시는구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에너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감격하고 신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go and scattered,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 가서 예수님 살려고, 예수님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망울, 얼굴 제스처, 입에서 나오는 언어 뭔가 하는 무슨 모든 것들이 저분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러냐면 예수님을 사는 것은 이 세상하고 완전 정반대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48성읍에 흩어져 레위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행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네, 그런 말씀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하신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손종아 집사님과 도날드, 또 그분들의 모든 사랑하는 따님들의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